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며 또 성도의 삶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저자는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또 끝까지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며 또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꼭 죄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게으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인내로서 경주를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잘 달려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계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거부와 거절과 거역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훈육하는 것처럼 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기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많은 보석들의 그 탄생들의 과정들을 보면요, 많은 그 압력과 또 높은 온도를 견뎌낸 것들이 보석이 되는 것이죠. 이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우리가 연필심으로 사용하는 흑연,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압력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흔한 흑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징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진짜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우리의 성숙과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부요함이나 편안함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얻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고 연단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고 있는 귀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신앙의 경주에서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런 이유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 어떤 신앙의 크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계속 이런 굴곡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굴곡들을 서로 힘내며 이기며 또 격려하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는 그런 중보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일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함께 그 결승선을 통과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합력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델이시고
없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